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싸움 구경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 구경이 뭐냐? 부부싸움 하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다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결혼기념일날 어디 가고 싶어? 아내가 고마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가보지 못한 곳에 가고 싶어.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엌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어?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참 거울을 보고 있다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기분이 별로야. 나이 들어 보이고 뚱뚱해 보이고 못생겼어. 기분이 이럴 때는 당신이 나한테 듣기 좋은 말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 시력 하나는 참 끝내주게 좋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됐대요.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온갖 종류의 싸움과 다툼과 갈등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싸움 중에 제일 치열한 싸움이 뭘까요? 돈 벌기 위해서 돈 놓고 돈 때문에 싸우는 머니 게임일까?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서바이벌 게임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싸움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한번 크게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났습니다. 사단 마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의 승패가 이미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의 대리전 성격을 띠고 소규모의 게릴라전이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마귀가 싸우는 싸움 1번지, 요즘 총선 앞두고 정치 1번지는 종로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싸움의 1번지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크고 작은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피할 수도 없어요. 죽으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영적인 그러한 갈등과 고민과 다툼과 싸움이 있을 겁니다. 과연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베드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인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요,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정규군들은 투구, 방패, 갑옷, 그 다음에 신발, 칼, 창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전투를 진행을 했거든요. 이 군사들에게 했던 말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실제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도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잘 최대한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무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도대체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까? 앞에를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얘기해요. 좁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고난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요상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참 잘 따르지만 어떤 때는 정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막 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욕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대립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은 정욕을 따르는 것, 어떤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정욕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게 뭐가 하는 거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을 한번 보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 육체가 나오고 하나님을 따르는 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육체와 영이 싸우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과 육체가 늘 다투고 전투를 벌이는 그러한 싸움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수시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다가 바뀌고 따르려고 하다가 바뀌고 수시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변할까?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욕을 좇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따라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3절이 말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여기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에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런 게 나옵니다. 음란과 정욕은 성적인 타락에 얘기합니다.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은 음주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무법한 우상 숭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출세, 지식이나 명예,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기 전,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삶의 방식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 거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마음이 나타나는데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하반절에 보면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마음으로 누구를 따를 건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건가? 사단마귀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내 육신의 욕심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육체를 따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그러면 안 선택하고 이도저도 아닌 그냥 중간의 회색지대,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에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신앙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서 칼날 위를 계속 안전하다고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세상으로 뛰든지 하나님 쪽으로 뛰든지 양쪽으로 한쪽으로 빨리 뛰시는 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산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살아있는 한, 죽어서 이 땅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서 교회에 갈까 말까를 막 고민하는. 그러다가 아이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또 예배 들어오면서 예배 들어가는데 마스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또 앉아서 오늘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모여서 식사하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예배만 딸랑 드리고 집으로 갈까 아니면 점심 먹고 갈까 예배를 다 드릴까. 자 보세요. 오늘 잠깐 눈 안에도 다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하면서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할 거야. 지금 나 아직 결정 안 했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릴까, 막 그러고. 인생은 순간순간마다 다 선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전의 삶을, 종용을 줬던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삶에 가장 힘든 고난이 다가올 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4절 얘기예요.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자, 시작. 이러므로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누군가가 극한 방탕,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서 왜 저 녀석 저렇게 안 살지? 라고 비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좀 살아보고 옛날에 허랑방탕하던 생활을 좀 버리고 나름 좀 깨끗한 생활, 건전한 생활, 올바른 생활을 하려고 딱 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원래 그렇게 안 살죠? 왜 이렇게 이상해졌어? 참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네? 안 좋은 쪽으로 가네? 그리고 막 욕을 하며 조롱하면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사나 보자.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볼 땐 넌 어차피 조금 있다가 그렇게 안 될 텐데? 라고 계속 조롱하면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내가 티를 내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막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면서 나를 이제 주목하게 보이시죠. 왜냐하면 네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으면 나하고 다르겠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의 모습과 내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이제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다니 별것도 없네. 술 다 마시고 다니고 담배 다 피우고 다니고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아주 그렇게 쌍스럽게 다니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맨날 지 것만 챙길 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다를 것 뭐가 있어. 그러면서 저렇게 이러니까 교회가 욕먹지 막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욕먹는 비방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 다르게 살면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돼?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지. 꼭 그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또 티를 내고 그러나 적당히 믿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협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한테 눈총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도 하고 때로는 회사에 있는 동료들한테 조롱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고난이었던 거예요. 극한 방탕을 향해서 가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을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굳이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동료들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막 마음은 괴롭고 안 그러자니 맨날 욕할 것 같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되죠. 괜히 교회 갔나 봐.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했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는 건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은 사람이라서, 내가 주님 안에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똑같으면 욕 안 합니다. 다르니까 욕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기쁘게 여기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막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을 단단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과거의 삶을 벗어나서 꿋꿋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면 꿋꿋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뭐냐? 다가올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게 뭐냐? 소망입니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노아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자신이 홍수 가운데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장 21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이전에 살던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힘이고 내가 능력이었다면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원한 피의 대가로 모든 것 나의 죄들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악이 나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걸 그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걸 1절에 뭐라 그러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주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이제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어둠에 방황하던 신분이 빛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주님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 삶 다 주님께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신경 안 쓰고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주님 알아서 하시라고.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신분을 가졌으면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모태신앙답게 진짜 못했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양쪽에 다리를 걸쳐놓고 발목만 살짝 담그면서 있는 이른바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발목신자. 살짝만 교회에 몸담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있는 사람. 열심히 연구하고 하면 나도 나중에 노벨상도 받고 그러면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퇴근 후에는 같은 연구원들하고 도박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웃과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삶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될까? 불안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읽지도 않았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쭉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를 읽다가 어떤 구절에서 딱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는 205세를 살고서 하란에서 죽었다. 근데 그냥 이렇게 읽던 이 구절에 딱 마음에 가면서 데라는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데라는 그 줄 한 줄로 딱 끝났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걸 보면 아브라함은 무지하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았던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하는데 그 아버지 데라는 딸랑 요 한 줄 딱 기울고 끝이거든요. 그냥 205세 동안 그냥 뭐 평안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네. 이거 이외에 없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안달을 내면서 막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도박도 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그리고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막 인생의 유흥을 즐기면서 그냥 즐겁게 살려고 막 아둥바둥거렸던 자신들의 모습이 다 지나갑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쫓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향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않으려고 죽으라고 달려갔고, 사람들 앞에서 가난해지지 않을까 봐, 가난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거 갖고 즐기고 사는 거, 그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막 그러고, 이게 쫓겼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이런 두려움으로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결정을 하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연구교수로 오라고 초빙이 와요. 와, 가기만 하면 돌아와서 대학 교수 자료는 따는 당상이요, 연구 잘 되면 돈 버는 건 문제도 아닌데 명예와 부와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아, 역시 그냥 가서 그런 거 하다가 그냥 사는 게 나은 거지, 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을까? 또 고민하는 거예요. 아, 이거 또 포기해야 되나? 이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미국에 가면 못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참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돌봐서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일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중국의 열방 중고등학교를 세운, 그리고 다운 미션이라고 해서 중국 선교 단체를 만든 최하진이라는 선교사님. 이도 저도 아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양다리를 거치려고 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게 가장 평안한 삶이라고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일단 들어온 이상 어정쩡하게 머무른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어디 새로운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벙되게 멍하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니세요.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기를 왜 왔어요 그러면? 처음에 목적은 뭐냐면 여기에 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벙되게 누군가 뭐 도와주지 않을래나. 왜 이렇게 있습니까? 이게 참 의미 없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 여기에 있기를 원하거든 먼저 가서 전 누굽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한 번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와서 저는 누구예요? 이렇게 쭉 할 거예요. 일단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어정쩡해 있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정쩡하게 있는 게. 구원받은 거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그 이해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는 거 이해해요. 그럼 so what? 그래서 어쨌다고요? 믿고 난 다음에 뭘 했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을 따르는지 주님을 따르는지 결정하고 그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한 달에는 세상에 놓고 아이고 그래도 내가 혹여라도 예수 믿는 게 실패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서 막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이러면 세상 말로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지금도 우리는 대충 세상에도 발 담그고 하나님께도 발 담그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죠. 이게 더 편한데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 이게 더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든데 그래도 내가 이곳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건너왔으면 여기에 적응해야죠. 미국 가서 계속해서 한국식 스타일의 삶을 살면 어떡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25년을 살다가 오셨어요. 이제 목회를 하는데 미국 스타일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목사님 그러면 교회에서 난리 나요. 그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막 그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 돌려서 뭐 알아두면 다행이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하고 저는 상처받아봐요. 그냥 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팩트로 해서 이게 이거잖아 그러면 yes, 오케이. 그리고 그냥 뭐 사실은 맞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미국 사람들이지 그거를 숨기고서 근데 막 이렇게 우리 스타일은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실이 맞더라 그래도 내 기분 내키지 않으면 그냥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제 뒷담화하고 이런 게 우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목사님 그러시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 적응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한국에 적응해야죠.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에 배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제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날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돈 몇 푼에도 예수 버리고 사람들 정리 때문에 예수 버리고 그런 일들을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 따라서 못 간다고. 그 죽일 놈의 정 때문에 그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못 따라가니까.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렇게 없다면 이때는 큰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쪽에 딱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선택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만 가느냐, 또 수요일날도 가야 되느냐, 금요기도에도 가야 되느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 읽어야 될까, 또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될까, 교회 헌신도 해야 될까. 잘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큰 틀에서 선택을 했잖아요. 성숙하며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그 선택이 아주 디테일해. 자세히 또 좁아지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계속 묻게 돼 있어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냥 큰 때로 보면 그냥 그렇지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믿기로 했고 주님 삶 따르기로 했으면 삶의 원리도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놔야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2절에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육체의 남은 때, 쉽게 말하면 이 땅에 목숨이 다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산다?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죠. 주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뭘 말씀하셨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뭘 원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물으면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삶의 원리를 무시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능력이 없더라 얘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의 원리에 더 힘을 더해준 게 뭐냐? 더 견디게 만들어준 게 뭐냐? 그게 다가올 소망이었던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얘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런 영적인 삶의 마지막에 뭐가 오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겐. 이건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인생 이거 끝나고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시는 때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고난당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평가해 주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고난당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붙들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곳에 공정한 심판이 있어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고 아울러서 나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나 우습게 알았던 사람들에게 공정한 심판이 임할 것을 내가 믿기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면 다 게임 끝나는 겁니다. 주여, 그때까지 제가 주님께 마음 굳건히 붙들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소망 가지고 여기서 수많은 얘기들 듣고 많은 일 당하지만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비결이란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가진 얘기하면서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당신 교회 그리스도인들 욕하면서 막 그럴수록 더욱더 뭐 해야 되냐? 다가올 소망을 붙드셔야 합니다. 주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참멀미나 배멀미가 심할 때에 멀미를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차멀미가 심한 경우는 차를 탈 때 막 옆에서 휙휙 지나가는 속도로 빨리 지나가는 그런 풍경들을 자꾸 보면 멀미가 심해집니다. 그렇죠? 배멀미가 심한 이유가 뭐냐면 배 옆으로 막 일렁이면서 파도 치는 막 이걸 자꾸 보니까 나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럴 때 차멀미와 배멀미를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차는 앞좌석에 가급적이면 타서 그리고 멀리 바라보시면 돼요.
먼 지평선이나 멀리 있는 산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줄이는 게 좋고, 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있는 멀리 있는 섬이나 아니면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몸은 흔들리죠. 시선이 자꾸 흔들리는 거래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 나와 있는 세상에다 음란이나 정욕이라는 파도가 막 이를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함이나 방탕이라는 파도도 막 일어날 거예요.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파도도 넘실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극한 방탕이라는 파도가 막 몰아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심한 멀미가 나도록 계속 몰아칠 겁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끝낼 그 시간,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이 시간을 견디냐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주님 아시죠? 다른 거 없어요. 주님 고생했다라고 저 툭툭툭툭 쳐주시고, 그래 이제 천국에 가서 편히 쉬어라고 불러주시고, 저 그것만 바라보고 삽니다. 다가올 소망이. 그리고 +1 +1 한 가지 소망 더 있는데요, 진짜 예수 믿고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던 사람들 주변에 많은데 이들이 틀렸다는 거 꼭 좀 증명해 주세요. 이게 다가올 소망이에요. 그렇게 저 우습게 알고 비웃고 조롱하더니 그 인생 진짜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가올 소망으로 이 땅의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려움과 고난 뒤에 승리가 있음을 이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의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평가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상급이라는 말로 다가오는 거고요. 세상에게는 심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평안히 영원히 거하게 될 겁니다. 그 다가올 소망이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비결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래 살라고 기를 쓰고 고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길보다 중요한 건 삶의 내용입니다. 오래 살면 뭐예요? 내용이 없는 삶을 사는데.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과제물 딱 하러 올 때 가급적이면 주저리주저리 쓰지 말고 짧게 요약해 오라고 막 얘기를 하면 또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용을 많이 써야지 점수를 잘 주지 않을까? 근데 아주 짧은 내용인데도 그 과제를 통해서 제가 의도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말을 딱 써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100점. 내용을 엄청 몇 배를 더 써왔는데 이건 40점 막 이래요. 왜?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길이는 긴데. 인생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합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내 몸에 익숙한 대로 막 하려고 할 거예요. 그저 그렇게. 그러다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때로는 그냥 또 힘들 때는 뭐 주님 좀 도와주시면 어떻게 눈치 보면서 그러고 살다가 그러고 가는 거지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갈 겁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가올 소망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끝까지 나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바뀌었고요. 우리의 삶의 신분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에 살아가는 방식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를 내가 승리하게 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믿어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쉬운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그러고요. 내 안에서도 수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잡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것, 그리고 너희를 맞이할 거라는 그 다가올 소망으로 끝까지 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롱과 비난과 여러 가지 비웃음과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들지만 하루하루 꿋꿋하게 묵묵히 승리의 길, 주님의 길 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